사람의 불행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삶의 조건이 유리한 것보다도 불리한 것이 더 많아서 불행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잘 못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배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삶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참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요, 모든 부분이 다 괜찮은데 어느 한두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불행하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님도 잘 만났고, 집안에 돈도 많고,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여러 면에서 볼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한두 가지가, 특정한 한두 가지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너무 불행하다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경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요, 도로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의 도로는요, 늘 막힙니다. 늘 막히는데, 그런 곳은요,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지역 자체가 아주 낙후되어서 도로 사정 전체가 다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 지역에 가게 되면 차가 늘 막히죠. 그런데 어떤 지역은요, 도로 사정이 굉장히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한 부분이 도로가 병목 현상이 딱 있어서 그 부분이 딱 막히니까 전체가 다 막히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병목 현상 때문에 차가 막히는데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전체는 늘 차가 막힌다, 안 좋다, 도로 상황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불행하다 생각되시는 분, 진짜 삶의 조건에서 불리한 것이 그렇게 너무 많아서, 유리한 것보다도 불리한 것이 너무 많아서 불행한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조건이 유리한 것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것 그 한두 가지 때문에 그게 나에게 너무 크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불행하다, 그러면서 침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랬는가 하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이 그를 낚아채므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 다 뒤로 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많은 가축과 노비를 가질 정도로 그런대로 꽤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난주 두 번이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고대 중동 전쟁,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요, 이제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위상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참 기쁨에 솟아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침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사실은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두 가지가 바로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아들이 없었습니다. 고대에는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없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결손이었고, 그리고 바로 약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건강을 잃으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땅을 비켜달라 그러면요,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땅,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단히 바로 침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도 침체해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이 기쁨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한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침체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대승리를 거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굉장히 기뻐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 심적인 상태를 상당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목표가 있을 때는요 작은 문제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또 아니면요 그 목표가 해결되고 났을 때는요 그 다음에는요 작은 것들이 그만 내 속에서 일어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요 우리를 침체하게 만들 때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자기 문제로 돌아왔을 때 침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대승리를 거둔 이후였지만 바로 보잘것없는 목자에 불과한 자기 실체를 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찌르게 된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싸워주신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막상 내 문제로 돌아와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의심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아브라함의 이 보잘것없는 떠내기 목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 공격해 오면 어떨게 하나 이 불안함이 엄습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신분이 노출되고 주위의 여러 왕들이 이제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요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난 이후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예전같이 아브라함을 보지 않고 경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위상도 높아졌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실제로는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침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두려워하고 침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특히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요즘은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미사일을 쏘고요 무슨 어떻습니까? 핵공격 이러니까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전쟁을 하면요 주로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무기가 무엇일까요? 칼이나 창이나 아니면 뭘까요? 화살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화살, 그 중에서도 불화살이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칼과 창은 여러분 보이지만 이 불화살은요 어디에서 날아오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련한 장수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화살인 겁니다. 그런데
칼과 창과 불화살 그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게 뭔가 하면 방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은 요즘은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눈에 보이는 뭐 창이나 칼로 여러분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전부 보이지 않는 전쟁 아닙니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 허물고 흩뚫고 물어뜯고 공격하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요 목숨을 끊고요 여러분 난리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불나살 이런 것까지도 다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내가 너희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처음만 이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한 번만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모르는 척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기게 막아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싸움을 했던 지독한 싸움을 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이루시려고 일을 작정하신 것은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 힘이 될 만한 실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능력을 베푸시면요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바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어마어마한 약속의 여러분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얻은 다음에 사실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여러분요. 또 여러분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요 조카 롯에게 너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의 기름진 초를 먼저 선택했잖아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또 큰 손실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믿음이 대단할 때는요 막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이런 결단이요 가능했는데 한번 침체가 되면요 이런 결단에 있는 것까지도 막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았다 후회스러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경험하는 거죠. 영적으로 한번 침체하면요 과거의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까지 후회스러울 정도로 막 내리막길로 막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들이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포기하고요 분명히 나에게 이익이고 여러 가지 유익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게 가능했는데 막 침체될 경우는요 아 내가 너무 손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으로 결단한 것에 대해서 막 후회스러움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위로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여러분 침체될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까지도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오 상급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질문과 해결 방안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 볼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라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수긍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 섞인 질문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에 말씀을 들으면요 위로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믿음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요 다 이긴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면요 현실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은혜 받은 게 한순간에 싹 달아나 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답답한 문제가 뭘까요? 아직까지 그의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두 가지를 중요하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는 뭡니까? 그의 후손이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그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식 하나 없고요, 사실은 땅도 하나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전리품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질문은요, 불평 섞인 질문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는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갖기는 너무 늙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이루고 후손이 없는데 큰 땅이 생겼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한 거죠, 여러분요. 그 방안이 뭡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그냥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인내가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복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또 그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도 대충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그 문제에서만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큰 병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수술을 하자면 6개월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지요. 그래서 목사님 수술을 안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 안 하고 지금 그냥 약물요법으로 그냥 이거 빨리 그냥 어떻게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수술을 해서 치료해야 되는 것은 기다리더라도 뭘 해야 될까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수술을 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있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한두 가지거든요, 여러분요. 이 한두 가지 때문에 수년을 기도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평생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요. 내가 그만 좌절됩니다, 여러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내의 한계가 바닥에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때 여러분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이 문제에서 그만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어떤 자매가 아무리 선을 보아도요 합당한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요 하도 답답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다음 소개팅에서 만나는 사람이 무조건 결혼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냐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완전히 한계 상황인 겁니다.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영원히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요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다시금 되돌리시고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9편이 바로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언약을 다시금 바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실 오늘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런 한계 상황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잖아요.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은 안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주시면요 이 아들이요 자연적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서 이 이삭이야말로, 이 자식이야말로 정말 바로 이 혈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태어난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뭡니까?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내 믿음이 한계에 왔다 생각될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문제에 매달리기보다는요 뭘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나에게는 방법도 없고 이게 뭐 죽도 되지 않고 밥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한계상에 왔을 때, 막 침체될 때, 그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요 그 문제에서 해방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것이 뭡니까?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건 많으실 겁니다.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일들 있을 것입니다. 빨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여러분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대신할까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답변이 뭘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에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시한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그것은 너가 임의로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식에 대한 약속을요 확실하게 들려주십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내용인데 이걸 더 분명히 하는 겁니다. 더 분명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분명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막 인내 한계가 오니까 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다른 방식으로 확인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날짜를 바로 주시겠다고, 상속을 주시겠다고 이제 말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불신앙이 일어날 때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야 됩니다. 말씀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요, 거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호한 상태에서는 오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별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 보고 별을 세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세보니까요, 별이 뭐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뭘까요? 원래 하늘에 있는 저 많은 별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나와 사라와의 관계도, 사례와의 관계도 지금 자식을 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하나도 없는 저 하늘의 별들을,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셨다면 저렇게 많은 별처럼 나에게도 자식을 주실 수 있을 거야 확신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내 자손은요, 히브리어 본문에는요, 씨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그러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어서 단수가 아닙니다. 이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혈통적인 육신의 자식 한 사람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혈통상으로 주어진 자식을 번성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셀 수 없는 믿음의 영적인 자손들을 많이 주시겠다,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먼지와 차질구레한 사건들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맛보았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형편 때문에 온통 모든 것이 안 믿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명쾌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아들 갖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내 문제에 갇혀버리게 되면요, 그 문제가 내 모든 것이 다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못 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붙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유독 다 좋은데 하나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 딱 매여 있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다른 많은 복들을요, 풍성함을 못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한두 가지 문제, 사실 그 부분에 나를 치명적으로 자존심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의 믿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상속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문제의 그 부분에 바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상속자 문제를 결국은 뭡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약속을 다시 주셨을 때 다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사실 숨은 진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어디 나오는 성격이냐 물으면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뭐 로마서다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여러분 믿었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다는 뜻이고,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바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의인은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내가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일, 나를 치명적으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침체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여러분 문제를 객관화시키고요, 그리고요 그 부분에 나의 죄성을 버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에 객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